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날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확대하여 그 숫자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퍼져갈 뿐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뿐만 아니라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와 탄압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여서 그 세력을 약화하려는 바로에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줄이기 위해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만 살려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아의 출산을 제한하고 여아의 출산만 허락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자의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여자는 애굽인 혹 그 외의 이방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가진 전체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죠. 바로는 이것이 노동력이 되어줄 인구는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정체성은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산파에게 명령할 것이 아니라 출산을 앞둔 여인들을 직접 관리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산파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보아서 바로는 남아의 죽음이 출산 중에 일어난 사고로 위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나마를 낳았을 때 그 나마를 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가혹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날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으로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다 감시하고 다 관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은 히브리 산파들을 대표하는 또 관리하는 대표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 사람을 불러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리도록 지시한 거고요. 그러나 문제는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바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산파들을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은 산파들과 함께 그 바로의 지침을 회피할 방법을 간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핑계거리가 바로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해산했기 때문에 바로의 지시처럼 사고로 위장하여 나만을 죽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건장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요트라는 단어는 강하고 건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야생동물 같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하어라고 할 수 있는 저 짐승 같은 놈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하하는 의미의 단어인 겁니다. 짐승 같아서. 히브리 여인들은 짐승 같아서 산파가 없어도 애를 낳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마치 자기들이 바로의 편인 것처럼 히브리 여인들은 짐승처럼 혼자 출산하더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저 짐승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져 가게 되었죠.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흔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야 한다. 흔히 달란트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가장 힘없고 능력 없고 재주 없는 여인들입니다. 당시에 산파는 어떤 사람이 했느냐? 가족이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돌볼 가족이 없어서 산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사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된 겁니다. 가장 힘없는 그들이 바로의 대적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의 자격이나 능력 또 도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산파들이 그 일에 동원된 것은 그들이 바로와 대항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양심이 작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들을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 신앙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애굽의 신들과 그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의 우상들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야말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 소위 천벌을 받을 텐데 인과응보가 있을 텐데 권선징악이 있을 텐데 반드시 되돌려 받을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저런 나쁜 짓을 하다니 저 나쁜 놈이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힘이 어떤 신적인 존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아들을 살렸다라는 말도 그런 맥락인 겁니다. 산파는 생명의 출산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손으로 받은 그 새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지엄한 명령을 받았다 해도 그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갖는 이런 마음을 가리켜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모르는 사람도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하는 동인이 뭐냐?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냥 본성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범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으나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양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작동했다고 해서 인간 안에 선함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양심이 작동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양심이 작동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지는 양심의 실력입니다. 다만 그런 양심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한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남아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이런 게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윤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그들의 양심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그녀들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그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을 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거나 유용하거나 쓸모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산파들처럼 힘없고 능력 없고 심지어 믿음도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라는 인물의 그 비범함, 어떤 대단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세처럼 뭔가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을 뿐 대단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모세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힘없고 능력 없고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은 많은데 십부라와 부하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김모세, 최모세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김십부라, 최부하 이런 이름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모세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영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 은혜를 베푸신 사람,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 사용하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결국 바로는 직접 조사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나마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명령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출애굽할 때에 그 보면 이제 태어나게 되는 모세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이런 바로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고 또 오래도록 지속되지도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출애굽기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국가의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들을 도우사 저들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바로의 학대와 살해 음모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날로 번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